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지지 아니하되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더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에 tú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왜 진리에 속하여야 하는가? 왜 진리에 속하여야 하는가?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따르고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진리란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참이에요. 참.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참으로. 거짓이 없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 참은 0.01%도 거짓 섞이지 않은 완전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진리의 반대, 거짓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자는 천사요. 또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마귀가 사용하고 부리는 사자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사람만 가지고는 귀신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영이니까. 그래서 귀신에게 속아서 넘어가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진리의 반대가 되는 거짓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한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은 사탄이 쓰는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로운 거짓말도 있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그건 조금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얘기가 돼요. 기생 라합이 자기 국왕을 속였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당장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갈게요. 그리고 또 가는 거. 그런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성숙한 다음의 얘기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초신자 때는 하여간 어떤 거짓말이든지 간에 거짓말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가정생활 하면서 또 자녀들과 더불어 살면서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의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모처럼 좋은 옷을 한 벌 사 입었는데 남편이 물었어요. 그 얼마짜리야? 그러면은 비싸게 주고 산 줄 알면 혼날 테니까 10만 원 주고 샀으면서도 이거 싸구려 산 거야. 덤핑 가게 가서 2만 원 주고 샀어. 그런 거짓말을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말하면 집안 싸움 날 것 같고 거짓말 하려니 하나님한테 안 될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 할 수 있는 말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샀으면 어떻게 해서 여자가 살림하는데.
그런가 보다. 잘 샀다고 그냥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굳이 속여가지고 얼마 샀다고 말할 것도 없고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땅밖에 없으니까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80년이나 100년만 생각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다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산 소망을 주셨으므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 자기 지식대로 판단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가정주부가 밥을 할 적에 요리 강습해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은퇴하고 나서 요리 강습 배워봤는데 강습하는 분입니다. 간장은 2큰술, 그것도 작은 술로 얼마 그렇게 하고 몇 그램씩 하고 양파 같은 거는 크기가 몇 그램짜리를 가지고 4분의 1로 잘라서 넣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주부가 음식 만들 적에 그거 언제 몇 그램 재다가 다 시골 다 가라고요? 그냥 대충 통밥으로 재서 이렇게 대충 합니다. 그래도 잘 되는 것은 그만큼 숙달됐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안다고 하는 그 지식도 성숙하게 되면은 그람수를 재지 않아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 생겨진다. 그 지식은 어디서 와지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와진다. 세상의 학문도 많이 배워서 머리를 좋게 만들어서 지식이 있는 사람,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도 20년, 30년 배워도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 잊어버렸어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본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따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귀가 사용하는 거짓말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의 지식이 늘고 거짓말에 능숙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 그 거짓말로 와지는 그 결과, 그 대가는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서 결국 지옥까지 가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주님 따라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잘 듣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왜 진리에 속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진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곧 진리에 속한 자가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까지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진리에 속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참에 살고 참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길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때와 그 시기를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일구이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때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으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오셔서 마귀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마귀와 사탄을 묶어서 무덤에 집어넣고 열쇠로 잠궈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하는 그 마지막 심판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날이, 새 천지 창조하신 새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은 세상의 일을 열심히 일하고 세상 속에서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훈련을 하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날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날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다시는 연습하는 것이 없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어떻게 도래하느냐, 어떻게 오느냐, 성경에 보니까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 그냥 몰래 오지요.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래서 잡니다. 문 잘 잠그느냐고 물어보고 창문도 잘 잠그느냐고 물어보고 요즘 하도 험한 세상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말 줄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별일이 없다. 무슨 심판이 있느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몇천 년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고 있는데 심판 같은 건 없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다. 성경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10절까지 다 읽었는데 이 말을 간추려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의 날, 그날, 주의 날이 임한다. 그 주일이 반드시 임한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 말씀하기를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으므로 낮에는 잠을 자는 사람이 거의 없죠. 물론 야간 근무하고 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밝음을 말하고 어두움은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너무 환해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해가 안 질 거 아니겠어요? 어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어둠이 없다는 말은 마귀 사탄이 없다는 말이 되어져요. 그러면 밤에는 뭐 하냐고요? 밤이 없는데 뭘 밤을 물어봐요. 그럼 잠 안 자겠네요? 잠 안 자지요. 잠 안 자도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세포가 재생될 필요도 없고 낡아질 필요도 없고 늙을 필요도 없으니까 영원한 낮과 같은 밝음 속에서 정의만 있고 공의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잘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복잡하게 길게 생각할 거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데살로니가서를 보던 고린도서를 보던 로마서를 보던 구약성을 보던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이 너의 제사장이고 주 예수께서 너의 왕이시고 선지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게 되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지만 아니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승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가 말하는 대낮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낮은 죄악이 없는 의로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즉 예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진리에게 속하였으니 그 같은 말이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언제 못 차리죠?
애들 자고 나면은 정신 못 차리죠? 야, 인마 정신 차려. 밥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그럽니다. 저도 어떤 때는 레시버를 끼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좀 듣습니다. 듣다가 너무 졸려서 그냥 자요. 꽂아놓고. 그리고 깨보면은 벌써 설교 다 끝났어요. 그리고 보면 설교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는데 졸면은 그날 설교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란 말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정상화되어져서 활성화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머리도 제대로 돌아가고 눈도 제대로 돌아가고 팔과 다리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를 정신 차렸을 때를 말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차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어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 근데 호심경이라는 말을 우리 개역개정이고 그전 성경에도 호심경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호심경이 뭐예요? 한문을 갖다 번역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방탄조끼입니다. 그럼 잘 알아들어요. 방탄조끼는 등어리에다 붙이나요? 가슴에다 하나요? 네, 가슴에다 합니다. 요즘에는 가슴하고 등어리하고 앞뒤가 총알이니까 뒤에서도 맞잖아요. 그래서 방탄조끼를 입으면 앞뒤가 다 입혀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니, 어떤 결과가 나나요? 총을 쏴도 심장에 맞지 않으니까 목숨은 건진다 그 뜻이에요. 팔에 맞으면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서 폭탄 맞아 다리가 잘려나가도 목숨은 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양심이라고 말하는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믿음을 두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니까 사랑을 잘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는데 믿음이 없는 연고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가지느냐? 금을 캐듯이 캐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원수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냐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사랑을 나타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내가 어떤 떡을 달라 내게 어떤 유익을 달라고 할 때만 써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사랑의 단수를 높여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시옵소서. 찾고 하나님 그러려고 보니까 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하나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웃이 있나요? 그래서 이웃이 누군가라고 물었을 적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웃은 친척이 아닙니다. 거룩한 의롭다고 표현되어진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마리아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강도든지 도둑인지 그건 그 사람에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한 걸음 나서서 실습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에 전도하는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교회 할 적에 전도할 적에 말로만 전도지 좀 버리고 가요.
그래서 전도할 때 뭔가 붙여서 줬잖아요. 그래서 물티슈도 주고 또 뭐 아주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전도할 때 제일 잘 받는 전도용품이 뭔가 제가 알아봤더니 마스크를 잘 받는데요. 마스크를 잘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 2장을 그 비닐봉지에다 놓고 뒤에다가 교회 안내를 해갖고 인쇄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뒤로 안 보이게, 앞에는 마스크만 보이게 그렇게 해서 준다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그릇에 담아줘야 된다. 사랑을 나타낼 적에는 그릇에 담아서 사랑을 줘야 된다. 그 그릇이 뭐냐? 이것이 물질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물질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인격을 가름하기도 합니다. 잠바딱이 걸치고 꼬죽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많은 걸 알게 되면 다 존경합니다. 근데 남의 돈 많은 거 아무 사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머니를 열어서 베푸느냐 가지고 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그릇에 담아줘야 된다. 사랑을 나타낼 적에는 그릇에 담아서 사랑을 줘야 된다. 그 그릇이 뭐냐? 이것이 물질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물질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인격을 가름하기도 합니다. 잠바딱이 걸치고 꼬죽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많은 걸 알게 되면 다 존경합니다. 근데 남의 돈 많은 거 아무 사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머니를 열어서 베푸느냐 가지고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친척을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가 그거 갖고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어떤 행사나 잔치나 어떤 일이 있을 적에 그 날짜를 참아서, 왜 날짜를 찾으라고 그러면 날 아닌 날에 주면은 또 저게 무슨 꿍꿍이 속에서 뭐 그 짓 하나 그러거든요. 그럼 날을 찾아서 평소보다 조금 후하게 잔치집에 만약에 한 10만 원 할 거 있으면 한 20만 원을 담아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릇이에요. 그 주면은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삽니다. 근데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게 도움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노인네가 돌아가시면 반장이 연락을 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 양반 돌아가셨는데 내가 부주를 왜 하는가 하다가도 그 가족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전도하게 될 적에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주를 하자. 그래서 부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남으나요? 안 남으나요? 안 남으납니다. 제가 은퇴하고 살아보니까 관원상제의 부주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관계가 있는 사람, 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 친척들도 있고 좀 더 하고 하다 보니까 맨날 모자란다고 하면, 그럴 적에 뭐냐? 하나님께 너희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심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는 물질이 모자라니 내가 구하면 내가 준다. 그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물질이 생겨서 물질을 다 나눠서 흘러보냈지만은 내게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체험이 없으면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할 건들을 가지는데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낼 적에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붙여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디가 되느냐? 내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호심경으로 붙이라.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내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은, 사랑이 있으면은 어찌 사탄이 거짓말로 나를 유혹했겠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성경 다 찾으셔서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오늘 더 길게 설교 안 하고 짧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잊어버려요. 두 가지는 잘 안 잊어버릴 거예요. 첫 번째는 했어요. 믿음과 사랑에 방탄조끼를 등허리에다 붙이지 말고 앞에 붙이고 등허리에다가 앞뒤를 잘 붙이자. 그건 영적 전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소망에 툭을 쓰자 그랬습니다. 구원과 소망은 또 붙여놨어요. 따로따로인데 붙여놓은 거예요. 잘 생각해요. 구원은 어떻게만 받나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죠? 즉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에 가게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생겼는데 거기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요? 교회 나가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말에 얼렁얼렁 대답이 잘 나와야 돼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없다. 그냥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영적 구원이 있고, 그죠? 영적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면 같이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관리와 보호를 받게 되면은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는데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에서부터 구원되어지고 병들어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부터 구원받게 되고 전염병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구원을 그냥 영혼 구원만 생각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은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질병과 가난에서부터 구원되는 역사,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소망으로 이어져야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영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 때문인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서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려고? 같이 살려고. 오늘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그건 억측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사랑하면 같이 안 살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불러서 행복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든지는 뭐예요? 죽은 자를 예수 믿고 죽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혼이 육체가 죽든지 육체가 살아있든지 간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이 생겨져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로 말하냐?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투구. 따라합시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자. 호심경이 뭐라고 했어요? 총을 쏴도 생명을 보존하는 호심경, 방탄조끼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안 맞았는데 머리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딱 죽을 수 있는 건 두 군데예요. 머리하고 가슴. 두 군데를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생명은 놓치면 안 된다. 혹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총에 맞아서 팔이 잘라진다 할지라도 구원은 생명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만큼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얻어지냐 그러면 말씀에 얻어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지는 것인데 이거는 하늘나라 소망이 확실할 때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간다. 우리는 하늘나라 이사를 간다. 주님께서 부르셨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말씀을 듣고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이 중요한 것을 반복 안 해서 그래요.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주 그냥 반복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 번만 하고 그냥 지나가서 그래요. 구원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어서 값없이 그냥 구원받았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면 우리는 누구 호적에 올라가요? 김씨가 낳았으면 김씨 호적에 올라가고 박씨는 박씨 호적에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 시민권 어떻게 땄어요?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는 거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주셨다고 하신 사건을 믿으면은, 그래서 십자가에는 죄사함과 피 흘리고 우리를 낳은 어머니가 나를 낳을 적에 피 흘리고 고통당한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뭐 바울이 뭐 장가 가서 우리를 낳은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은 이 시민권, 천국에 대한 영주권, 시민권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호적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쓰는 철모를 말합니다. 총알이 맞아도 총알이 비껴나가고 머리통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나 공사장에서 쓰는 헬멧도 그렇게 돌에 맞거나 그렇게 해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꼭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확신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꼭 근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나이가 들으면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꾸 읽고 암송하고, 특별히 구원에 관계된, 그래서 성경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늘나라 소망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오늘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을 따라서 진리편에 서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같이 살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같이 살려고 그러면은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이념과 사상이 같아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부부간이나 가족간에 부자지간 간에도 요즘에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만 생기면 싸움이 일어나는 집도 많이 생기고, 이게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마귀의 기뻐하는 거짓말과
사탄에게 속해 있는 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탄이 도와주지만은, 마귀가 도와주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과 인도를 받는 사람,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그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이 잘 되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때에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땅의 것은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위의 것을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벗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죄버려 개주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옛사람과 행세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 때에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땅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가 확실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소망에 연결되어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 기억했습니다. 자, 그날 주님이 오신 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붙여서 방패로 삼아야 되겠고, 즉 방탄조끼처럼 호심견을 붙여야겠고, 구원의 소망과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서 오늘 살아가야 된다. 사탄이 아무렇게 아주 심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중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넉넉하게 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부모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행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나타냄으로 그 영혼을 주께로 이끌고 그 영혼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구원의 소망의 추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적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으니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주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속한 자라면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속해 있어야만 천국까지 갈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